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1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제일 먼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것을 느끼며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와 또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와 거룩과 또한 성결함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케 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때에 성령의 귀한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매우 가까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가끔씩 찾았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실 때 이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끼고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성광이 비친 것처럼, 큰 빛이 비춘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한 경험을 그들이 한 것이죠. 이처럼 군인들이 두려워 엎드려 있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군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체포될 것을 아시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한 항상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였죠. 베드로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각 칼을 집어넣어라, 칼집에 다시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칼을 집어넣으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승을 지키려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무척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천사들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체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유는 십자가 죽음을 받으셔야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의 정에 이끌려 칼을 뽑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전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비슷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야단친 듯이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들, 하나님 백성의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다윗의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워서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시니까 그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동함으로써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은 명분이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또한 우리가 했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한 복된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십자가 죽음 후에 무한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그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가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야단치고 칼을 꽂으라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같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것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헷갈리고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여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께서 귀한 응답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상황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